민수기 16장. 레위의 증손이며 고앗의 손자이고 이스알의 아들인 고라가 르우벤 지파 몇 사람과 함께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다. 르우벤 지파 중에서는 엘리압의 아들인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벨렛의 아들인 온이 합세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지도자로 뽑힌 250명의 대표들도 이들에게 동조하여 목소리를 높였다. 그들은 함께 몰려가서 모세와 아론에게 대들었다. 당신들은 도가 지나친 것 같습니다. 주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째서 당신들은 우리 백성들 위해 군림하려고 합니까? 모세는 이 말을 듣고 땅에 납죽 엎드렸다. 그는 고라와 무리들에게 말했다. 내일 아침 주께서는 누가 주께 속한 사람이고 누가 거룩한 사람인지 보여주실 것입니다. 주께서 뽑으신 사람들은 모두 다 제단 앞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고라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모두 향로를 가지고 거기에 불과 향을 담아서 주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몸소 한 사람을 가려 뽑으실 것입니다. 레위인 여러분이야말로 도가 지나치십니다. 모세는 고라를 향해 말했다. 그대들 레위인은 들으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그대들을 특별히 가려 뽑아 주께 가까이 나아가 주의 성막에서 일을 하게 하셨소. 공동체를 대표하여 그런 일을 하게 하신 것이요. 주께서는 그대와 그대의 형제인 레위인들을 주 가까이로 부르셔서 당신의 일을 보게 하셨는데 이제는 제사장 일까지 하겠다는 것이요. 이렇게 무리를 지어 몰려오다니 이것은 주를 거역하는 일이요. 아론에게 대드는 것은 곧 주께 반기를 드는 것이란 사실을 모른단 말이요. 모세는 엘리압의 아들인 다단과 아비람을 불렀다. 그러자 그들이 말했다. 우리는 가지 않겠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할 참이요. 그것으로도 부족하여 우리를 위해 군림하려고 하는 거요. 게다가 당신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지도 못했소. 땅과 포도밭을 유산으로 주겠다더니 우리를 속였소. 이 사람들의 눈을 멀게 만들 작정이요. 우리는 못 갑니다. 모세는 몹시 화가 나서 주께 아뢰었다. 주님, 저 사람들이 바치는 예물은 받지 마소서. 저는 저 사람들에게 나귀 한 마리도 빼앗은 일이 없습니다. 저들에게는 어떤 잘못도 한 적이 없습니다. 모세가 고라에게 말했다. 그대는 내일 그대의 무리와 함께 주 앞으로 오도록 하시오. 아론도 나올 것이요. 그대들 각자가 향로를 하나씩 들고 오도록 하시오. 그러면 향로가 250개가 될 것입니다. 그대와 아론도 각자 향로를 가지고 오시오. 고라와 무리는 저마다 불을 담은 향로를 하나씩 들고 만남의 장막 입구로 나갔다. 모세와 아론도 만남의 장막 입구에 나와 섰다. 고라와 그를 따르는 무리가 만남의 장막 입구에 모여서서 모세와 아론과 대치했다. 그때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갑자기 주의 영광이 나타났다.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셨다. 너희 두 사람은 이들 무리에게서 떨어져라. 내가 이들을 순식간에 쓸어버리겠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은 엎드려 주께 여쭈었다. 하나님, 모든 인간들에게 영을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 어찌하여 한 사람이 저지른 죄를 두고 이들 모두에게 진노하시려 하십니까? 그러자 주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이들 무리에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기거하는 천막에서 멀찌감치 물러서라고 하여라. 모세가 일어나서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갔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세를 뒤따랐다. 모세가 무리에게 일렀다. 이 악한 사람들에게서 물러서도록 하시오. 그들의 물건에는 절대 손대지 마시오. 그랬다가는 그들이 지은 죄로 인해 여러분도 함께 망하게 될 것이오. 무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기거하는 천막 주위에서 모두 물러섰다. 다단과 아비람은 가족들과 함께 천막에서 나와서 입구에 서 있었다. 모세가 입을 열었다.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의 눈앞에서 일어날 일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이런 일을 하게 하신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내 생각을 따라 하는 일이 아님을 잘 알게 될 것입니다. 다단과 아비람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자연적으로 죽게 된다면 저는 주께서 보내신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생전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일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이제 땅이 입을 벌려 이 사람들과 이들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삼켜 그들이 산채로 깊은 구덩이 속에 빠질 것입니다.
그제야 여러분은 이 사람들이 주를 경멸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모세가 말을 끝내자마자 그들이 버티고 서 있던 땅이 갈라져서 다단과 아비람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 고라를 따르던 무리들과 그들의 온갖 재산을 다 집어삼켰다. 그들은 산채로 자신들의 온갖 소유물과 함께 죽은 자들의 세계로 떨어졌다. 땅은 그들을 삼키고 나자 입을 다물었다. 그들 모두가 감쪽같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사라져버린 것이다. 그들의 비명소리에 그들 주변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땅이 우리도 삼키고 말겠다 하고 외치며 도망쳤다. 그때 주께로부터 불이 나와 분향을 하던 250명도 다 태워버리셨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사를 시켜서 남아있는 향로들을 모으게 하고 타다 남은 불은 멀리 버리게 하여라. 향로는 거룩한 것이기 때문이다. 향로를 들고 왔던 자들은 죄를 지어 모두 목숨을 잃었지만 향로는 나에게 바쳐진 것이므로 거룩한 것이다. 그러니 향로를 두드려 펴서 그것으로 제단을 덧입히도록 하여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경고의 표시가 될 것이다. 제사장 엘르아살은 불에 타 죽은 자들이 가져왔던 놋 향로를 모두 모아서 두드려 편 다음 제단을 덧씌웠다. 주께서는 이런 일을 모세를 통해 지시하셨다. 이것은 아론의 자손들 외에는 어느 누구도 주 앞에서 향을 피워서는 안 되며 그랬다가는 고라와 그의 동료들처럼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켜주기 위함이었다. 이튿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몰려와 불평했다. 당신들이 주의 백성을 죽였소. 많은 무리가 모여서 모세와 아론에게 대들자 만남의 장막에 구름이 뒤덮이면서 주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났다. 모세와 아론이 만남의 장막 문 앞으로 나아가자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어서 빨리 이 무리에게서 물러서라. 내가 순식간에 저들을 없애버리겠다. 두 사람은 얼른 땅에 엎드렸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했다. 형님은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제단 앞에서 향을 피워 저들을 위해 속죄하십시오. 주께서 진노하셔서 재앙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아론은 모세의 말대로 향로를 가지고 무리가 있는 곳으로 급히 뛰어갔다. 사람들 사이에는 이미 재앙이 내리고 있었다. 아론은 향을 피우고 무리의 죄를 씻어내는 의식을 올렸다. 아론이 살아있는 사람들과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들 사이에 서자 재앙이 멈추었다. 하지만 죽은 고라 무리 외에도 이때 퍼진 재앙으로 인해 죽은 사람이 14,700명이나 되었다. 재앙이 그치자 아론은 만남의 장막 입구에 서 있던 모세에게 돌아왔다. 시편 52장. 너 거칠고 힘센 자여, 내가 어찌하여 내 악을 자랑하느냐. 하나님의 눈밖에 날 수치스러운 짓을 저지르고도 어찌하여 그것을 자랑으로 삼느냐. 너의 속이는 혀는 오로지 남을 해칠 궁리나 하는구나. 마치 예리한 면도날처럼 남에게 상처나 주는 말밖에 할 줄을 모르는구나. 너는 선한 일보다 악한 짓을 더 즐기고 정직한 말보다 거짓말하기를 더 좋아하는구나. 너 속이는 간사한 혀야, 너는 남을 해치는 거짓된 말만 좋아하는구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너를 영영 없애버리실 것이다. 그분께서 너를 내가 살고 있는 너의 장막에서 확 끄집어내어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땅에서 너를 뿌리째 뽑아내실 것이다. 그러면 의로운 자들이 너의 그 꼴을 보고 두려운 마음으로 너를 비웃으며 말하기를 저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삼지 않고 오직 자기 재산만 믿고 자기 힘만 키우면서 악하게 굴더니 결국 저런 꼴이 되고 말았구나 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자라나는 올리브 나무처럼 언제까지나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한 사랑을 의지하고 살아가리라. 이 몸은 주께서 하신 일을 항상 생각하며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겠고 주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 앞에서 주의 선하신 이름을 영원히 받들며 찬양하리라. 시편 53장. 어리석은 자들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는구나. 그런 자들은 썩을 대로 썩어서 악한 짓만을 일삼으니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구나. 하나님께서는 저 하늘에서 땅 위 사람들을 내려다보시며 혹시나 깨달은 사람이 있는지 혹시나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신다. 그러나 저마다 등을 돌려 다른 길로 빗나가니 하나같이 틀려 먹었구나. 어쩌면 그리도 하나같이 썩었는지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정말 한 사람도 찾을 수 없구나. 악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같이 어쩌면 그리도 무식한지 그들이 밥 먹듯이 내 백성을 착취하면서도 하나님을 전혀 찾지 않는구나. 그들이 아무 두려워할 것이 없는데도 무서워 벌벌 떠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해치는 원수들의 뼈를 부러뜨려 산산이 흩으셨기 때문이도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치셨으므로 그들이 수치를 당하는구나. 오 하나님, 시온에서 나오셔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포로된 땅에서 이끌어내시어 그들의 땅으로 되돌려 보내실 때에 야곱은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은 기뻐할 것입니다. 시편 54장. 오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해 주소서. 주의 권세로 이 몸의 올바름을 변호해 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내가 입을 열어 주께 아뢰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무법자들이 나를 치려 몰려오고 있고 압제자들이 내 목숨을 노리고 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안중에도 두지 않는 난폭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도우시는 분이고 주님은 나를 든든히 붙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주께서는 나를 해치려는 저자들의 악행을 저들에게 되돌려 주소서. 주의 성실하심으로 저들을 모조리 없애버리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기꺼운 마음으로 주께 희생제물을 바치겠습니다. 오 주여, 주께서는 선하시니 내가 주의 이름을 영영 찬송하겠습니다. 진실로 주께서는 모든 고난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셨고 또한 나의 이 두 눈으로 원수들이 망하는 꼴을 똑똑히 보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6장. 유다왕 우시야가 죽던 해에 나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보았는데 주님의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분 위로는 스랍들이 서 있었는데 스랍들은 각자 6날개를 가지고 있었다. 2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다른 2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나머지 2날개로는 날고 있었다. 스랍들은 서로 화답하면서 큰 소리로 노래를 불렀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전능하신 만군의 주여,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 차 있도다. 우렁차게 외치는 장엄한 그 소리로 인해 성전의 문지방터가 흔들거리고 성전 안은 연기로 가득 찼다. 그때 내가 소리쳤다. 아, 나에게 재앙이 닥쳤구나. 이제 나는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으로 입술이 더러운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서 이렇게 전능하신 만군의 왕이신 주님을 나의 두 눈으로 직접 뵙다니. 그러자 스랍들 가운데 한 천사가 제단에서 활활 타고 있는 숯불 한 덩이를 부집게로 집어 그것을 손에 들고 내게로 날아와 그 제단에 활활 핀 숯덩이를 내 입술에 갖다 대면서 말하기를 보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이제는 내 부정함이 씻어졌고 내 죄가 덮어졌다 하였다. 바로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내가 누구를 보내야 할까? 누가 우리를 위해 갈 것인가? 그래서 내가 주께 대답하였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소서. 그러자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가라,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계속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계속 보아도 그 뜻을 알지 못할 것이다 하여라. 너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라. 그들의 귀를 막아 어둡게 하고 그들의 눈을 감겨 못 보게 하여라. 그들의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거나 마음으로 깨달아 내게로 돌이켜서 나한테서 고침을 받게 될까 봐 걱정스럽구나. 그때 내가 주님께 여쭈었다.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주께서 대답하셨다. 그들의 성읍들이 모조리 황폐하여 아무도 살지 않을 때까지 그들의 집마다 파괴되어 한 사람도 없는 빈집이 될 때까지 그들의 땅이 마구 짓밟혀서 황무지가 될 때까지 나 주가 그 백성을 포로로 만들어 먼 나라로 흩어버림으로써 그 땅이 온통 버려질 때까지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하고야 말겠다. 그렇다. 비록 백성 가운데 10분의 1이 살아남는다 하더라도 그들마저 결국 불에 타서 죽고 말 것이다. 하지만 밤나무나 상수리나무가 잘려나가더라도 그 구루터기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처럼 거기에도 거룩한 씨가 남아서 그 땅의 구루터기가 될 것이다.
히브리서 13장. 여러분, 서로를 형제처럼 사랑하십시오. 나그네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평소 나그네를 잘 대접하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를 대접한 일도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자들을 생각하되 여러분도 함께 갇혀 있다는 심정으로 그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도 몸을 가진 사람들이니 몸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헤아려 주십시오. 모두가 결혼을 귀하게 여기고 부부의 잠자리를 더럽히지 말고 순결하게 유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음란한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여 돈에 얽매이지 말고 지금 갖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확신에 차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도와주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랴. 사람이 나를 어찌할 수 있으랴. 또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가르쳐준 지도자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살다간 삶의 길을 잘 살펴보고 그들의 신앙을 본받도록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온갖 종류의 요상한 가르침에 마음을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특히 주의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은 음식 규정을 잘 지킨다고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강해집니다. 그러므로 음식 규정에 얽매여 사는 사람들은 아무런 유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한 제단이 있는데 옛 율법에 따라 성막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우리의 제단 위에 놓인 제물을 먹을 권리가 없습니다. 그들의 제사의식에서 대제사장은 속죄제물로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고 그 짐승의 몸은 진영 밖에서 모두 불태워버립니다. 이와 같이 예수께서도 자신의 피로써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기꺼이 진영 밖으로 나아가서 예수께서 몸소 겪으신 그 치욕을 함께 짊어지도록 합시다. 사실 이 세상에는 우리 성도들이 살만한 도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는 장차 올 도성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 날마다 찬양의 제사를 드립시다. 그렇게 하는 것은 그분의 이름에 감사하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는 것과 나눠주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맙시다. 이러한 제사야말로 하나님을 진정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인도하는 목자들의 말에 순종하고 그들의 권위에 따르도록 하십시오. 그것은 그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계산해야 할 사람들인 것처럼 항상 깨어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고 보살피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최대한 순종하고 협조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기쁨으로 그 일을 행하게 하고 근심하거나 탄식하면서 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야 마지막 심판 때에 여러분에게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한 점 거리낌 없는 선한 양심을 갖고서 모든 일에 올바르게 처신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하루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영원한 언약의 피를 흘림으로써 모든 양들의 큰 목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평강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한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온갖 좋은 것들로 여러분에게 풍성히 공급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에게 참된 기쁨이 되는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빕니다. 하나님께 영원토록 영광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 형제들이여, 비록 짧게 편지를 썼지만 부디 지금껏 말한 나의 이 권면들을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형제 디모데가 방금 감옥에서 풀려나왔음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디모데가 조만간 이곳으로 오면 나는 그와 함께 여러분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목자들과 그곳의 모든 신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또 이탈리아에서 오신 분들이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항상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